아멘. 1절은 이렇게 표현되십니다. 얼마나 복 있는지 알 수 없다. How blessed is the man.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허물, 죄악을 말합니다. 죄악, 허물. 성경에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그레션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범주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트랜스포머, 남자인데 남자를 넘어서 여자가 된 거죠. 여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 여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또 남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트랜스포머라고 그러는데, 트랜슬레이션, 번역, 그러니까 국어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그러니까 트랜스포 이런. 그런데 트랜스그레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는 겁니다.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둘 다. 이것을 성경에서 허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허물이 용서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ow blessed, 이렇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우리 마태복음 그 8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도 blessed,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한 산문이 아니라 아주 감탄문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어떤 고통에 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 오면 주의할 것은 늘 어떤 고통이 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되지만,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고통이 온다? 죄 때문에 고통이 온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 어떤 죄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됩니다. 실상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러합니다. 곁에서 보면 너무 욕심을 부려서라든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든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든지,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저분은 저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좋아하는데 왜 저 일을 계속 반복할까, 이렇게 해도 본인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옳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다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기훈 씨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 분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기윤실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지금 온 교회들이 나서서 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조항,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한다.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말을 하게 되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그것이 무엇을 어떤 제약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이루어졌던 나라들은 다 그렇게 강의나 아니면 설교 가운데 행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구금되고 잡혀가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도 그랬고 영국에서도 그랬고,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2명은 목사고, 유명한 목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교단의 목사예요. 또 한 사람은 서울대 교수시고 장로라고 하시는 분인데 유명한 사회학과 교수시죠. 근데 그분들은 그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본인들이 옳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갈등이 조장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누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이념에 사로잡힌 분들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의 연약함을 감싸기보다는 계속해서 공격해 오신 분들이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니네도 이게 틀렸고 니네도 이게 틀렸고 똑바로 못해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야단이야. 그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자기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늘 남의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쁨과 여유와 자유, 그들에게서 어떤 자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육신적인 고통이라든지 어쩌면 재정적인 고통이라든지 그 어떤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은 다 유익합니다. 그래서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럴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 이 다윗이 뭐 그렇게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다윗의 일생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분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밧세바 사건 외에는 뭐 달리 이렇게 특별히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어떤 죄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나름대로 인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밧세바 사건 때는 아니지요. 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떤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집에 거를 어떤 양 많이 있는 사람이 그거 안 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거를 그냥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그놈이 누구냐? 죽여라! 자기잖아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죄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밧세바를 그렇게 해놓고서도 아무런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한번 죄에 빠지면 뭐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신도 그러하고 그것을 당위성을 부여하려고 하죠. 이 죄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든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꾸만 당위성을, 그러니까 남을 자꾸만 지적하는 사람은 아이고 그만하시죠 이렇게 하면 그 지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고치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적질을 하지 말라. 그런데 본인은 그냥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남이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본문은 다윗이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영과 육 둘 다의 고통이다. 어느 정도냐? 4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몸의 활력이 내 진액이 그랬는데 바이탈리티입니다. 바이탈리티. 나의 어떤 그 활력이 그냥 여름 가뭄에 물이 다 증발한 것처럼 완전히 다 그냥 메말라 버린 겁니다. 마른 땅이 된 것처럼 자기가 바이탈리티가 전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왜 그랬느냐? 실은 자신이 지은 죄를 토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기 자리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저도 경험이지만 어떤 잘못 같은 것을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같은 죄를 반복되니까 묶어서 해야 되겠다. 묶어서. 왜? 내일 또 지을 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일치 묶어다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러다가 또 그게 점점 반복되며 나중에는 그 죄가 아닌 거 아니야? 사람이 자꾸만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다윗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가? 근데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자기는 이 죄를 범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토설치 않는 겁니다. 회개의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사람한테 잘못을 하고 나서도 잘못했다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도. 그래서 다윗도 견뎠겠지요. 죄를 토로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분명하지만 토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었다. 버텼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버텼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극심한 고통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돌아설 수 있었다.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누구나.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즉시로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그리고 고침을 받은 이것을 체험한 겁니다. 다윗이. 이것이 사무엘 상하에서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 내에 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속히 돌아섰으면 됐는데 밀어내가지고 버티다가 고생만 진탕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어야 됐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6절 말씀에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러므로 뭐가 5절 말씀 하반절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러므로 6절 이로 인하여 어떻게 하라?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주께서 발견되실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할지니라. 어떤 잘못과 이 하나님의 벌, 이게 훈육이냐 벌이냐? 훈육과 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훈육은 사랑이 담긴 거죠. 벌은 사랑이 배제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발견되실 수 있을 때에 어떻게 해라? 빨리 돌아서라. 그러면 이게 무슨 단계입니까? 훈육의 단계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면 무슨 단계가 되는 겁니까? 벌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게 훈육의 단계였습니까? 벌의 단계였습니까? 훈육의 단계죠.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해 주셨죠. 에서는 벌의 단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견되실 수 있을 때에 에서가 돌아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단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가 넘어설 때가 있음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악이 어떤 범주를 넘어서면 그 벨사살이 그래서 죽은 겁니다. 헤롯도 충에 먹어서 죽은 것이고 발람 선지자도 그래서 죽은 겁니다. 자기 입에서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축복이 나오면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서야 되는데, 발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한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발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주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할지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 집에서 나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건 끝인 겁니다. 물론 그 뒤에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회개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기회가 상실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실은 범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가 훈육이고 어디가 벌이냐, 이거 우리가 여기까지는 벌이다, 이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긴장.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마땅히 갈 길을 가르치겠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말이나 노새와 같이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왜? 그것들은 매를 맞아야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갈을 물려야만 억지로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 그렇게 당하지 말고 속히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더 이상 맞을 것이 없도록 맞았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맴매 저 맴매 다 했는데도 그냥 온몸에 멍투성인데도 완악한 아주 그 자식처럼 그냥 하면서 막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를 맞고 재갈 물린 이후에야 돌아서는, 그러면 그냥 인생이 고통뿐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지 말아라 제발, 내가 너희를 가르치리라. 이런 말씀이 참 한편으로는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6절 말씀에 큰 물결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10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를 둘러싸실 것이다. 죄는 불편함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불편함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는 누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짓는 죄는 알고 짓는 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몰라, 그리고 그냥 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모르고 행하는 죄가 있기도 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주의 인자로 그를 부르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남의 죄를 인식하기에는 참 우리가 익숙하고 아주 전문가입니다. 근데 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내 안에 아직 부족함이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복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어리고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 줄 압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상대할 때 그렇게 대할 것인가를 살피는 오늘도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미 목욕한 자로서 우리들이 지어내는 그 죄악의 오염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그 죄악이, 그 죄의 모습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